이 시간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0계명은 이제 두 번째 계명 읽으셨는데요. 이제 예배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한번 PPT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계명은 이제 예배의 대상에 관한 계명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이제 예배의 태도에 관한 계명,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예배의 시간과 관련된 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참조한 책은 작년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 때도 이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책인데 바로 손재익 목사님이 쓰신 특강 예배 모범입니다. 이 책은 특히 웨스트민스터 작구,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예배 모범, 정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문서를 참조로 하여 오늘날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사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와 관련한 이제 예배 모범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배 모범이라는 이 명시적인 내용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손재익 목사님이 쓰신 책을 따라서 한번 살펴볼 텐데 주로 이제 세 가지 문서를 사용합니다. 성경,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의 예배 모범 하나 보여주시죠. 그리고 성경 예배 모범, 그리고 오늘날의 장로교 교단들의 헌법을 통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고 1단원에서 이제 4단원 중간까지만 한번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예배의 원리, 예배 요소, 그리고 역사적 변천, 그리고 회중의 모임과 공예배에서의 태도, 그리고 4단원 중에서 성경의 공적인 낭독 부분까지만 오늘 요약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전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 가르쳐 주는데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어떤 순서로 예배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참조하는데요.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 저렇게 생겼습니다. 책 검게. 우리나라 장로교 교단들의 헌법을 두루두루 참조하는데 장로교 교단들의 총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합동, 통합, 고신, 합신. 네, 저희 교회 교단은 어디일까요? 네, 잘 아시네요. 네, 합동. 특강 예배 모범을 쓰신 이 손재익 목사님의 출신 교단은 이제 고신 측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신 교단의 헌법만 인용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으시고 이 성경적인 정신을 잘 담았다고 판단되는 장로교 헌법이라면 어느 교단의 헌법이라도 상관없이 자유롭게 단 장로교 교단의 헌법 내에서 다양하게 인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먼저 고신 교단의 헌법에 이제 교회와 예배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지침 제1장 제1조 교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여야 하며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함으로 그 정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교회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정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는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그 슬라이드에 교회의 회집이라는 부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으므로 각 처소에 개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의 유익을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과 교회 헌법에 의하여 공예배로 모인다. 특정한 장소를 택해서 지역교회를 지칭하겠죠. 공예배로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공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에 대해서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참조해야 될 문서가 있다면 바로 성경이겠죠. 하지만 막상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배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참조할 때 예배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성경을 들여다보고자 한다면 많은 정보를 건지지 못할 텐데요. 왜냐하면 예배를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함께 성경 구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시면 예배하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부르다, 찬송하다, 섬기다 라는 구절들 역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성경 구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경 구절을 참조하여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속에서 예배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모으다 보면 예배의 의미가 굉장히 방대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논의의 초점을 조금 공예배에 맞추고자 하여서 일단 예배의 종류를 한번 좀 분류해보고 공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예배의 종류, 사적 예배, 공적 예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서 이 손재익 목사님은 사적 예배로 개인 예배, 가정 예배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삶의 예배, 저 두 개를 분류하는 기준은 내가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를 하느냐, 이 형식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혼자 찬송하면 개인 예배,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이렇게 해도 개인적인 예배. 하지만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삶의 태도를 갖는 예배는 삶의 예배. 저 두 가지로 분류하여 사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주일에 모든 성도가 모여 드리는 예배를 공적 예배, 공예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와 질서가 필요하겠죠. 이 슬라이드를 넘기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종류의 예배 중 어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어떤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어떤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네? 네. 공적 예배는 사적 예배의 뭐다? 기초다. 공적 예배는 사적 예배의 기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공적 예배에 우선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가 시시해지면 사적 예배가 시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공적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공적 예배, 공예배에 주목해서 오늘 내용을 계속 전개해 볼 텐데요.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요? 우리는 공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 6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아는 지식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인 것을 확인하며 더욱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믿지 않는 자의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의 예배 시간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다양한 목표와 유익을 추구합니다. 이런 예배 참 중요하겠죠. 우리가 매번 당연시 여기는 예배가 사실은 엄청 중요하고 그 순서 하나하나가 별 의미 없이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되면 예배 엄청 많이 드리죠. 성도가 되면 예배 엄청 많이 드리는데 정작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 교육 없이 그냥 세월 속에서 스스로 익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배우지 않았는데 어느덧 노련하게 예배를 참석하고 있고 다들 이렇게 하더라, 이러면 좋아들 하더라 라는 식의 겉모습만 번드르르하게 갖출 뿐 그 의미와 은혜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자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의 헌법은 예배를 교육하라라고 명시해 놓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제4편 예배와 의식, 예배의 교육 파트 3가지를 참조해 보시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할 타당성을 비롯하여 예배하는 개인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적인 것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한다. 3. 예배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예배의 의미와 역사와 드리는 각 순서의 뜻을 알고 능동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러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배는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예배는 그냥 세월 속에서 몸으로 익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배워서 삶 속에 깊이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 얼굴보다 PPT 조금 더 길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이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종류 중에 공적 예배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적 예배와 공적 예배 중에 무엇을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된다? 공적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그리고 이 공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드리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과 질서가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한 형식과 질서를 누가 어떻게 정하면 될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예배의 형식과 질서를 세우는데 2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규정적 원리, 하나는 대화의 원리라는 것인데요. 규정적 원리를 살펴볼 때에 참조할 만한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예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해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엄밀하게 번역을 하면은 진정으로라고 보다는 진리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아무리 진정으로 예배해도 말씀에 입각한, 진리에 입각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도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고 하여서 아무렇게나 마음 가는 대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 입각하여 예배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 61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 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인데 다른 불, 그러니까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냥 다른 불을 썼다가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내 방식대로 드렸다가는 오히려 주님을 노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살펴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도 예배의 방식에 주의하라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까? 네, 눈에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형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예배하겠다고 하면서 형상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이거 큰일 났죠? 엄청나게 진노하셨습니다. 이 최고의 가치였거든요. 애굽에서 그 송아지는 엄청난 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송아지로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 우리 귀한 금으로 귀한 재료를 써서 하나님을 좋은 뜻으로 형상화해보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엄청 진노하십니다. 보이는 것으로 예배하지 말고 들리는 것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하여야 합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말씀은, 여러분, 말씀은 글자, 문자이기 때문에 읽어야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성상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지 않겠어? 하나님 네 마음 아니까, 네 중심 아시니까 그럴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저마다의 방식과 저마다의 열심과 저마다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의적 숭배라고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를 제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저마다의 고행의 방식, 저마다의 경건의 방식을 개발한다 한들 그것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단지 개인의 예상과 상상력에 따른 방식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요, 이렇게 겉을 제어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성령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소욕과 욕망이 바뀌는 것이죠. 성령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 오직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이 규정해 주는 대로만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이 규정해 주는 대로, 이것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역사 속에서 자의적 원리로도 예배하기도 하고요. 규정적 원리가 아닌 규범적 원리로 예배하기도 하고요. 한번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에서 명령한 것 외에도 교회가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자의적 원리. 여러분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자의적으로 예배를 고안해 내어서는 안 됩니다. 루터파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면 다른 것은 허락되는 것이다. 이게 허용적 원리 혹은 규범적 원리, 규정적, 규범적 요 말이 헷갈려서 좀 허용적 원리라고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러한 원리 역시 아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상상력에 맡겨놓으면은 자신만의 또 우상을 쉽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기준, 말씀에 입각하여 예배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의 입장인데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칼뱅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 남아있는 종교성의 씨앗은 인간을 참다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자기 욕구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이며 인간은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상 만들기 전문가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자꾸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과 이성은 언제라도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언제고 우상을 만들어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이성과 마음은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칩니다. 항상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쉼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은 존재이죠. 성령 충만, 성경 충만 하셔야 합니다. 그럼 개혁파 교회가 말하는 원리는 규정적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령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만 한다.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는데 각각의 다른 원리가 낳은 예배당의 사진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곳에서 예배 드렸으면 싶나요? 1번, 2번, 3번. 여러분 어떤 곳에서 예배하고 싶으세요? 1번이요? 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자꾸 어떤 쪽으로 치우치기 쉬울까요? 인간의 본성은요, 본성적으로 말씀 읽기 싫어하고요, 본성적으로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아주 조심하여야 하는 표현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원리인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규정적 원리는 말씀대로 예배해야 한다. 대화의 원리는 뭘까요? 서로 주고 받듯이 하나님과 성도가 서로 대화하듯이 그러한 예배의 요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시작은 누가 먼저 대화의 시작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인용해 보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하여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주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 그 초청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송, 기도, 봉헌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계시에 의지하여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회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클릭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 있다. 회중이 반응하는 예배, 회중이 은혜롭게 느끼는 예배, 이게 포커스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중심 되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원리, 규정적 원리, 성령과 말씀에 입각하여 예배해야 한다. 두 번째 원리, 대화의 원리,
서로 주고받는 형태의 예배인데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네, 거긴가요? 그 다음에 먼저 찾아오시고 그것에 반응하는 형태의 예배로 두 가지 원리, 규정적 원리, 네, 대화의 원리. 네, 그거요. 네, 예배의 여러 순서를 이제 그 원리에 따라서 구성해 보려고 할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를 향해 내려오는 것 같은 요소들이 있고요. 또 성도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해 올라가는 것 같은 요소들이 있다. 그러니까 대화의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받는 거,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예배의 여러 형식들과 요소들이, 순서와 요소들이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은 요소들, 이제 예배의 초청, 이제 묵도할 때 이제 말씀으로 예배를 초청하고, 그 당시의 예배에는 이제 십계명을 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죄의 선언, 설교, 성찬, 강복 선언, 이것은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같은 요소들이고요. 성도 입장에서 올려지는 것 같은 요소들은 신앙 고백, 찬송, 기도, 죄의 고백, 봉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여러 요소들이 이제 무작위로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의미를 갖고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서로 대화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클릭 한번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뚫어지게 쳐다보면 답이 다시 한번 아까 그거 네, 뚫어지게 쳐다보면 답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네, 한번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꼽자면 바로 말씀과 성찬. 사도행전 2장 42절을 근거로 하여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조금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씀은 수직적인 요소가 강하고 성찬은 수평적인 요소가 강하지 않은가.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 예배의 큰 줄기를 잡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단어에 착안하여서 이렇게 한번 문장을 써봤는데요.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진리, 수직적 요소, 하나 되어 수평적 요소.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정의이자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과 성찬은 아무리 예배의 순서를 줄여도 빼서는 안 될 중요한 두 가지 요소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예배의 모범을 구성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칼뱅 역시 매주 예배 때 성찬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에서는 이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예배의 요소로 아주 잘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뱅이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리를 생각해 보는 거죠. 원리적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만찬이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된 데에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배경을 한번 성경을 중심으로 쭉 살펴보시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제 폐지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대체된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배 때 예배를 위해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이 성막이요 자의적으로 지어서는 안 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하늘의 식양대로, 하늘의 양식대로, 하늘에서 나타난 그 설명서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막 규격이 있고요. 재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규정적 원리에 따라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죠. 성막은 이동형 예배장소라면 고정형 예배장소는 뭘까요?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영원한 왕권에 대한 상징으로 난 이동하지 않을게
영원히 너를 복되게 할게 라고 하시는 의미로 고정형 예배 장소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회파되고 말지요. 때가 참에 참된 성전이시요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성전의 핵심 기능인 죄사함, 성전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인 주님과 동행함의 의미를 모두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죄사함, 동행함, 이게 다 예수 안에 있는 가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예수의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 예식을, 그러니까 성찬을 행하여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가운데 이 예수의 죽음, 그리고 예수로 인한 하나됨, 그리고 예수와 동거함, 동행함이라는 이 성찬의 요소를, 성찬을 예배의 핵심 요소로 가져온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과 세례와 성찬이 서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또 차이가 있냐면은 참여자의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고요. 오직 주의 죽으심을 증언할 수 있는 성도, 이게 또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성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유아 세례도 주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주의 죽으심을 증언할 수 있는 깐난하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커야 나이상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 예수를 증언할 만한 나이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세례도 받아야 되고 나이도 어느 정도 차야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1세기 말, 1세기의 이제 예배들의 형태를 보시면은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나눠서 하는데, 1부 예배의 중심은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고, 2부의 중점은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인데, 아마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례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았으나 나이가 차지 않은 성도들은 아마 귀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한 성도들만 남아서 2부 다락방 예전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찬을 나누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만 참여하는 특권화된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성도라면 마땅히 참여해야 할 예배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성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 4세기에 들어서는요, 세례 및 성찬에 참여할 만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사도신경을 교육하고 암송토록 하였고요. 가정에서 모이던 예배에서 더 나아가 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당 건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3세기, 4세기경이었다고 합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예배는 말씀 중심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1번 사진 기억하십니까? 화려한 예전 중심의 예배가 되면서 예배라기보다는 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제사의 의미를 집중시킨 것이죠. 성찬을 제사로 이해하는 그러한 형태의 예배가 발달하면서 예배를 회중이 더 이상 이제 드린다라기보다는 예배를 구경하러 가는 형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 미사를 드릴 때는 모국어나 자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식자들이 아닌 이상은 이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라틴어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그냥 구경할 뿐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군대 얘기 또 하는 군대 얘기. 군가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선임이 불러주는 대로 불러야 됩니다. 네. 악보를 군가 수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군가를 빨리 외워야 된다 그래서 악보로 열심히 독파했습니다. 불러봐. 아주 리듬과 아주 박자 정확하게 딱 불렀더니 누가 그렇게 부르나? 나 따라 불러. 네, 박자 음정 상관없어요. 그냥 선임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미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그냥 라틴어로 그냥 구두로 전수를 하는 거예요. 그 전수 받는 그 사제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하면은 그렇게 되는가 보다라는 예배. 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그런 예배. 뭔가 거룩해 보이면 돼.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여 예배 역시 개혁하였고 말씀 중심의 예배.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에 입각하여 참여하는 예배. 그것을 예배의 모범으로 만들자라고 한 것이죠. 1542년에 칼뱅이 제안한 예배의 모범을 들여다보면 성찬은 빠져있는 그냥 일부 말씀의 예전과 같은 형태의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 교회 열방교회가 드리는 예배와 꽤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원, 영광송, 죄의 고백, 사죄의 선언, 시편 찬송, 거룩송, 성경 낭독, 설교, 구제연금, 중보기도, 주기도, 사도신경, 시편 찬송, 아론적, 축복기도 모두 14개의 순서의 예배 모범을 이제 칼뱅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세기에 이르러 영국 드디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장로교 역사상 보물과도 같은 아주 성경적이고 신뢰할 만한 문서들이 탄생합니다. 교회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정치라는 문서.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 모범. 여러분 저 표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교회 정치 문서, 예배 모범 문서,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 1643년부터 1649년 약 5년 6개월 동안 1163번의 회의를 통하여서 만들어냈습니다. 1163번의 회의를 신학자들이 해서 탄생시킨 예배 모범, 교회 정치,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거기에서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예배에 대한 어떤 생각과 모범을 제시해주고 있을까? 여러분 그 문서를 조금 한번 읽어보는 것 자체로도 이 시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챕터로 구성된 글이지만 이게 서문, 회중의 모임과 공예배서의 태도, 그리고 성경의 공적인 낭독 요 파트만 앞에 조금만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복된 종교개혁 초기에 지혜롭고 경건한 우리 조상들은 많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예배 질서를 공표하는 데 관심을 가졌으니 이는 그들이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에 헛되고 잘못되고 미신적인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많이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일단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 따라 말씀에 입각하여 성경적인 예배를 세워보겠다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슬라이드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많은 신실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진술된 공동기도서를 매우 환영하였으니 이는 미사와 나머지 라틴어 예배가 폐지되고 자국어 공예배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나 고위직에 있는 목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일반 예식서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마치 일반 예식서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하려 하였다. 여러분 그 라틴어 미사를 거부하고 우리 이렇게 예배합시다라고 공동 기도서 일반 예식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외할머니 장례식장에 갔는데 옆에 천주교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신부님이 안 계셨는데 장례가 아주 척척 진행됩니다. 어떻게 진행되죠? 기도서가 있어요. 여러 순서 중에 장례의 순서를 그 기도문을 그냥 읽으면 돼요.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여기 기도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땡큐, 감사합니다. 자국어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몇 년 계속 그 예배문으로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고위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이렇게 예배해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십시오. 16세기 종교 개혁과 이제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총회 사이에 이 공동 기도서
자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반 예식서가 개발이 되었는데 이 문서를 너무 추앙하다 보니까 이 예식서에 준하지 않는 다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야. 이 예식서로만 예배해 라고 하다 보니 예배가 형식화, 화석화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이 예식서는 말씀 선포의 큰 장애물로 많은 무지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에게 우상과 다름없는 것처럼 여겨졌으며 그들은 의식에 참여함에 있어서 단지 입술만 움직이는 것으로 한 부분을 참여하여 자신을 더욱 무지하게 만들고 구원 얻는 지식과 참된 경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공동 기도서만 읽기만 해도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착각에 빠져서 별 감동 없이, 감흥 없이, 생각 없이 읽기만 하면 예배 받으셨대. 구원 얻는 지식과 참된 경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예배, 경건 관심 없고 그냥 읽으면 끝인데 뭐. 이러한 예식서는 여러분 사실 목회자들에게도 땡큐죠. 말씀 준비할 필요 없어요. 기도문 작성하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떤 목회자들이 양산될까요? 이에 덧붙여서 일반 예식서는 한편으로는 게으르고 유익하지 않는 목회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써준 형식에 만족한 나머지 그 직분으로 불러주사 모든 종들에게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도의 은사. 여러분, 예배 앞두고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면 좋겠지만 그냥 읽으면 되는데 뭐. 네, 그냥 목소리 컥 해가지고 읽으면 되는데 뭐 기도합니까? 말씀 연구요? 아니 뭐 이게 다 연구해가지고 다 설교문 다 있는데 뭐 내가 뭐 연구합니까? 게으르고 무지한 목회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기도 안 하더라. 공동기도서, 일반 예식서에 집착하여 말씀 연구나 기도에 열심 내지 않는 목회자들이 양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구분된 자국어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든 예식서였지만 시간 속에서 점점 화석화되어 버리고 말씀 연구에 태만한 목회자들, 구원 얻는 지식에 관심하지 않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양산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다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낳게 만든 원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뭐 그냥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원리로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 뭐에 주목하라고요?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원리가 작동되었는가. 이거를 성도가 배워야 세월 속에서 고착화되고 화석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개혁을 계속 추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고기 잡는 거, 고기를 받아 먹는 거가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경적으로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는 여러 번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여러 번 몇 번 모였다고요? 1163번 모여서 5년 7개월 동안 모여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많은 논의를 거친 후 혈과 육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과거의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예전을 수많은 의식과 기념식과 함께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보통 때나 특별한 모든 공중 예배에서 다음에 예배 모범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여러분, 예배 지침이 아니고 예배 모범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대로 해가 아니라 모범이야. 한번 생각해봐. 이 정도 어떨까? 이 정도인 거죠. 이거를 예배 지침이다라고 딱 땅땅땅 화석화해버리면은 세월 속에서 여전히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다음 슬라이드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도는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에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각자는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보살핌으로써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을 지혜롭게 살핌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혀를 기도와 격려의 도구로 준비시키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배 모범이 있지만 사실 예배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게 많거든요. 목사가 설교는 이렇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설교문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설교 전에 기도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범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또 다른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 모범을 통해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예배가 화석화되지 않도록 부단히 깨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인도자인 목사의 깨어 있음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회중은 어떤 자세로 공예배에 참여하라고 나와 있을까요? 슬라이드요. 회중이 공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것이다. 이때 태만이나 다른 사적인 모임을 구실로 공적 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모임에 참여하되 불경건하게 말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간다. 이곳저곳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고 자리에 앉는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은 뭐를 경계한 거였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성당 보시면요, 입구부터 형상이 있죠. 여기저기 고개 숙여 절하거나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앉으십시오. 여러분, 3번 그 사진 생각납니까? 네, 뭐 쳐다볼 게 없어요. 그냥 예배 와서 그냥 드리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권면은 당시 만연한 로마 가톨릭의 예배 방식을 꾸짖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네, 그렇게 형상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슬라이드 보시면 회중으로 다 모이면 목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자고 엄숙하게 초대한 후에 기도를 시작한다.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위엄을 모든 경외와 겸손으로 인식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무가치함,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서 용서와 도우심과 용납하심을 위해 겸손히 간구하고 들은 말씀의 특별한 부분에 복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라고 예배에 모이면 목사가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예배의 자리로 엄숙하게 초청하라고 당부합니다. 주님의 크심 앞에 납작 엎드려 오직 은혜 아니고는 예배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자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공예배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전적으로 참석하여서 목사가 읽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어서는 안 된다. 사사로이 소곤대는 것, 인사하는 것, 참석한 사람들이나 늦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보기 흉한 행동을 하여 목사나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자기나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네, 아주 예배 시간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죠. 이 17세기 문서인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만약 부득이하게 예배 시작부터 참석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 경우 회중의 모임에 들어올 때는 개인적인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회중과 함께 경건하게 참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들어오셨다면 어떻게 하세요? 개인 기도에 전념하기보다 진행되고 있는 예배 순서에 집중하여서 참여하세요. 라는 그러한 가르침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모임 중에 말씀을 읽는 것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모임 중에 말씀을 읽는 것은 공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 있으며 하나님께 복종함을 인식하게 된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한 방편이요 목사와 교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임 중에 말씀을 읽는 순서가 있었대요. 이거는 단순히 설교 본문을 읽는 성경 봉독이 아니라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읽는 순서가 예배 중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성경을 읽는 시간을 공예배 중에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구약과 신약의 정경은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로 가장 훌륭한 공인 번역본으로 공적으로 읽혀져야 한다. 공적인 낭독 외에도 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적으로도 성경을 읽도록 장려되어야 하며 성경을 소유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글을 읽을 수 없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이나 다른 특별한 일로 불가능하지 않는 한 뭐 하래요?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네. 신앙생활과 글을 읽는 것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 말씀 중심의 예배라는 것이 화석화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그 원리를 마음속에 새겨야 하기 때문에 성도가 글을 읽는 것, 성도가 성경을 읽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는 것이죠. 공적으로 성경을 잘 읽을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글을 모르는 분이 아닌 한 성경을 읽으십시오. 글을 모르시는 분이면 글을 배워서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는 거 피곤해요, 목사님. 그냥 예전에 집중할래요. 그냥 예배 구경할게요. 그냥 형상에 고개 숙이면 된다고 해주세요, 그냥. 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에 더 끌리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는 회중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곤해도 읽으셔야 됩니다. 읽는 것을 즐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쭉 진행돼요. 환자에 대한 부분, 장례 예배에 대한 부분도 내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자의적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하여야 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 은혜에 전심으로 반응하여 예배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공적 예배보다 사적 예배가 우선, 아니죠. 공적 예배가 사적 예배보다 우선입니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공적 예배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공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 귀한 공적 예배가 되도록 수고하는 직분자,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 주의 말씀을 기쁘게 읽고 연구하는 목회자, 성령 충만, 성경 충만하여 예배의 실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헌신하는 예배위원회 회원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고 예배를 배우며 바른 예배 위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깨어 있기를 힘쓰시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나의 본성과 맞지 않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깨어 주의 말씀을 기쁘게 읽고 연구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성경 충만하여 예배의 실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헌신하는 예배위원회 회원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화석화되지 않도록 말씀을 사적으로도 열심히 읽어 말씀의 원리가 작동하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